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리들리 스콧이라는 감독의 영화 중에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늘의 왕국, 천국의 왕국이라는 제목인데요. 12세기 십자군 전쟁을 묘사한 영화입니다. 12세기 이후부터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빼앗겼기 때문에 성지순례하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되겠다 해서 일어난 운동이 십자군 운동이고 그 운동을 통해서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한 9차례 정도 일어났는데 그 중에 1, 2차례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을 탈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바로 그렇게 십자군 전쟁 초기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이슬람 세력들이 다시 빼앗고자 엄청난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죽을 힘을 다해서 막아내지만 숫자가 원체 많은 이슬람 군대를 오래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전멸당할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슬람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그마한 성을 공격하는데 수많은 이슬람 군인들이 죽거나 다쳤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이겨도 손해다. 이겨봐야 황폐한 예루살렘 성. 이겨봐야 수많은 인명피해가 있는 그런 승리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기독교 대표인 발리안과 이슬람 대표인 살라딘이 만나서 협상을 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 세력이 예루살렘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기독교인들이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대표 살라딘과 기독교 대표 발리앙이 협상을 마치고 돌아서는데 기독교 대표 발리앙이 살라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인데 이렇게 죽도록 싸우고 이렇게 죽도록 빼앗으려고 합니까?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살라딘이 이렇게 말합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Everything.
모든 것이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땅이고 그냥 성 하나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그렇게 빼앗고자 했던 것이죠. 기독교의 시작은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뿌리고 근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기독교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슬람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슬람의 근본이 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어디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 모리아산이 어디 있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제일 높은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곳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모스크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본래 거기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던 장소인데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이슬람이 빼앗으면서 거기다가 모스크를 지어놨어요. 지금 가보면 황금으로 지붕을 덮어놨어요. 제가 거기 가서 갔는데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거기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모리아산이 중요하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시조로 봅니다. 이슬람인들도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시조로 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 있었고 하나는 하갈에게서 난 누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이 있었어요. 이삭은 유대인으로 이어져서 기독교로 전통이 내려오고 이스마엘은 무하마드로 이어져서 이슬람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전통,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그냥 땅이나 성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근본이고 우리의 뿌리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예루살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드는 것이죠. 의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의미가 있으면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24년도가 끝나고 25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24년과 25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숫자 하나 차이입니다. 24, 25, 12, 1, 31, 1. 이 숫자 하나 차이예요. 그 숫자 하나 차이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제 24년도 이제 한 5일 정도 지났는데 24년 12월 31일 나고 12월 1월 5일 나고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갑자기 무슨 막 건강이 좋아졌다든지 갑자기 복권이 당첨되었다든지 무슨 변화가 있냐고요. 큰 변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별 차이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 어제와 오늘은 아무런 차이가 없지만 의미를 두는 순간 어제와 오늘 24년과 25년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시간을 이해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계 있잖아요. 시간, 1시간, 2시간, 3시간. 이거는 숫자상의 시계입니다. 이걸 크로노스라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의미상의 시간입니다. 이걸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20대와 50대와 80대의 시간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크로노스 시간은 동일해요. 누가 26시간 또는 30시간을 받은 사람은 없어요. 똑같이 24시간을 받아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느끼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느끼는 시간과 우리 80대 되신 권사님들이 느끼는 시간, 장로님들이 느끼는 시간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저도 말이요. 요즘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돌아서선 하루가 지나가고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20대는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지만 이 60대, 80대가 되면 하루하루가 정말 총알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20대는 시속 20km로 달리고 60대는 60km, 80대는 80km로 간다 하잖아요. 이게 시간은 똑같은데 무엇이 다릅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살아갈 때에 그냥 1시간, 2시간이 아니라 시간마다 의미를 부여하면 그 삶이 새로워지고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냥 24년처럼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25년에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이 시간에 그냥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 정말 무엇인가를 제대로 남기는 시간,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발은 똑같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25년 한 해 여러분의 삶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트렌드 코리아 2025라는 책이 있어요. 매년 이것이 이제 해마다 나오는데요. 김남도 교수가 대표 저자가 되어서 한 해 한 해에 이 나라의 흐름,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그 이야기가 바로 트렌드 코리아인데요. 거기에서 올해 10가지 주제를 정했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주제가 뭐냐면 옴니보어라는 말입니다. 이 옴니보어란 말은 영어가 아니고 사실은 라틴어인데요. 이 옴니란 말은 모든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어란 말은 먹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모든 것을 먹는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거 동물에 비하면 잡식동물이에요. 잡식동물. 잡식동물은 모든 것을 먹어요. 사람에게 비유하면요,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 분야에 능통한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특정 문화에 얽매이지 않고 폭넓은 문화 취향을 가지면서 여러 분야를 설립하는 사람을 이 옴니보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옴니보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까지는요, 세대만의 특징이 있었어요. 20대는 20대, 30대는 30대, 50대는 50대, 70대는 70대. 그래서 70대, 60대 되시면 젊은 아이들 보고 뭐랍니까? 라떼는 그잖아요, 라떼는. 지금 내가 살았던 삶하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별로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까? X세대, Y세대, G세대, 그 다음에 지금 무슨 세대예요? MZ세대. 그리고 저 아이들은 무슨 세대입니까? 중학생들은 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마다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는요, 나는 20대니까, 나는 50대니까, 나는 70대니까 요 특징만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도태되어진다는 거예요. 또 인종이나 성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계가 무너졌어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 이주 노동자 또는 외국인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상당한 퍼센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우리 것만, 우리 전통만 고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섞여 살 수 없고 끊임없이 충돌로 세상은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발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인종 간의, 성별 간의, 문화 간의 경계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특징만 주장하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냐면 퍼러니얼이라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돼요. 퍼러니얼이란 말은 다연생 식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꽃이 이렇게 피었다가 지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핍니까? 꽃이 피었다가 지면 피는 꽃도 있고 피지 않는 꽃도 있어요. 이렇게 피었다가 지고 또 피는, 그걸 퍼레니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0대에 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살았다면 30대에 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20대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하고 가야 돼요. 40대, 50대, 그 70대가 되어서도 20대, 50대, 60대가 즐기고 할 수 있는 것을 70대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50대가 되었으니까 30대 하던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연장해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의 모든 특징들을 같이 어울러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떼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대의 문화, 50대의 문화, 30대의 문화를 같이 이해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사고, 모든 인종을 아우를 수 있는 사고, 모든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사고, 모든 성별을 아우를 수 있는 사고를 가질 때에 앞으로 세상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김남도 교수가 밝힌 이 단어, 이게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보내시려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그냥 물질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입니까? 그 뒤에를 보십시오. 보면 포로된 자에게, 눈먼 자에게, 눌린 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가 가난한 자예요. 눈먼 자가 가난한 자예요. 눌린 자가 가난한 자예요. 그냥 단순히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남들보다 못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대적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보다 더 많이 돈을 가진 사람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리 배움이 많다 할지라도 내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앞에서 나는 못 배운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내보다 더 건강한 사람 앞에서는 나는 건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자유한 사람이라도 내보다 더 자유한 사람 앞에서는 나는 갇힌 자고 눌린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보는, 내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내보다 더 밝은, 더 많은 것을 보는 사람 앞에서는 나는 눈먼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내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내보다 더 많이 보고, 내보다 더 많이 건강하고, 내보다 더 많이 배웠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볼 때는 그 사람은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거벗은 존재가 뭡니까? 죄인이란 말입니다. 죄인.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은요, 요 죄인의 빌미를 가지고 우리를 눈을 멀게 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죄로 끌고 가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류의 죄로 인해서 가난해진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2025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적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신 본래 목적을
가장 잘 이루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까?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들 중에서 바울 사도가 이 일을 제일 앞장서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내가 자유를 버리고 종의 몸을 택한 것은 바로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자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처럼 살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가 어떻게 종처럼 살았는지, 어떻게 자기를 비웠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뭐처럼?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으나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한 생명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면 유대인을 얻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율법이 없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율법이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하면 약한 자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Made all things to all men.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이걸 라틴어로 하면요, omnibus omnia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 2025년도에 살아가야 할 삶의 첫 번째의 삶의 모습이 바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장은요, 숨은 뜻이 뭐냐면 제가 해석해 보니까 단순히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과 친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서 그 사람이 복음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복음이 그 사람에 들어오면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 내가 이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전부가 되어주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복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서 좀 아멘 좀 하셔야지. 복음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하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엄청 유명한 자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삶이 살아나고, 없는 사람이 전부를 가진 사람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그 복음을 가졌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천하를 얻는 일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까?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것처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만이 한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2025년도에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를 가진 그런 놀라운 은혜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루살렘이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의미가 부여되어지니까 everything이 되었어요. 모든 것이 되었어요. 그냥 시간적 숫자가 의미를 부여하니까 카이로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복음이 전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그들처럼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한 생명이라도 더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냥 숫자 하나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25년도에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 하나에 생명을 부여해 보십시오. 그 숫자 하나에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25년도는 정말 다른 의미의 해가 될 것입니다. 시대가 다양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다변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인종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품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중요한 걸 하나 선택해서 거기에 집중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군사 전략 용어로는 COG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Center of Gravity라고 합니다. Center of Gravity. 중심, 핵심. 핵심을 무너뜨리면, 전투에서 핵심을 무너뜨리면 그 군대는 다 전면하게 되어지죠. 핵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제가 제주도에서 고등학교에 강의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가 가장 제주도에서 험악한 애들이 모이는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수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수업하는데 미칠 지경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강의하는데 옆에서는 저들끼리 떠들고 말이죠.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제가 학생들을 열심히 살펴봤더니만 그 반에 짱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라 그래서 음료수 사주고 빵 사주면서 협상을 했어요. 너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도와주면 내가 매주 빵 사줄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업 되면 아이들이 막 떠들면 얘가 한마디 합니다. 조용히 해라이. 그러면요, 지 죽은 듯이 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반의 핵심. 여러분 삶의 주변에 이웃들 중에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한 사람만 잘 공략하면 그 주변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핵심을 잘 파악하셔서 우리가 가진 이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을 잘 붙들고
이 복음의 핵심을 핵심적인 사람에게 잘 전달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